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운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충만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배우고 나쁜 모습이 보여지면 고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겨울과 같은 굉장히 추운 신앙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모이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든 시간이죠.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만 하더라도 길어야 서너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작년 가을쯤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줄 알았어요. 여름이 지나면서 조금 주춤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가을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고, 올해가 지나도 이 상황이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끝난다고 과연 끝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고 믿음과 신앙이 많이 약해져 버린 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비단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모습,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이 약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금방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앞으로 몇 년은 우리의 삶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들, 이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누기 시작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소아시아 7교회 역시 우리와 같은 신앙에 굉장히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많이 보냈어요. 그들에게 임했던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냈고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살펴보면서
단순히 말씀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들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의 이야기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실상은 부요한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서머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에베소 교회 위쪽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서머나라는 도시예요.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아직도 서머나는 도시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그 당시에 인구가 약 30만이 될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해변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 그 도시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그 도시 가운데는 학문과 과학과 특히 의술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모든 곳을 거의 다스리고 있었어요. 에베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도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던 곳인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의 황제를 굉장히 좀 숭상하는, 당시 로마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었냐면은 황제 숭배 정책, 황제가 곧 신이다라는 그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점으로 황제 숭배를 하는 정책, 각 도시마다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세워간단 말이죠. 자기의 어떤 신전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의 후보를 물색해 놓고 도시를 하나 선택해서 신전을 지었는데, 그 도시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서머나라는 도시인 거예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도시 못지 않아요. 굉장히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높이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런 도시의 분위기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런 흐름 속에 교회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했어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핍박이 거세고 강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그 도시 가운데 성행하고 있는 황제 숭배 정책, 이 정책에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으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나면서 생긴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가 하나가 뭐였냐면 신전세 문제였어요. 당시 그 도시에는 그 신전을 유지하기 위한 신전 세금이 있었어요. 서머나 도시 안에 살아가는, 황제를 믿든 안 믿든 서머나라는 도시 안에 살아가려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신전세를 냈어야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세금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에게 말씀하셨는데, 늘 이 로마는 세금에 대한 문제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도 이 신전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정책에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도 안 냈을까요? 이 신전세도 내지 않은 것. 모든 도시가 황제를 숭배하며 신전세를 내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이들만 신전세를 내지 않아요. 그럼 그 도시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이 도시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도시 전체에 미움, 환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무역을 통한 상업 활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도시 가운데 상인들의 연합인 길드가 있었어요. 길드. 그런데 이 길드에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황제는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뭐 물건을 잘 판다, 뭐 영업을 잘한다, 뭐 장사에 어떤 수완이 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가운데 상인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 도시 안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당연히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기서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는데, 성경 속에 보면 궁핍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의 궁핍이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 궁핍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페네스라는 단어의 긍휼은 뭐냐면 남을 도울 수 없을 정도의 궁핍.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그 거류민들을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을 위해 밥 모퉁이에 이삭은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페네스의 궁핍은 뭐냐면 그런 구제의 활동.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나는 내 목숨은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가정은 꾸려갈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의 여력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궁핍을 나타내는 것이 페네스라는 단어이고, 이 푸토코스라는 것은 뭐냐면 연명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한 것을 가리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궁핍이 어떤 궁핍이냐? 이 푸토코스의 궁핍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푸토코스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여러분들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알죠? 이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붙여요. 나사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연명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그 부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는 거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어떤 문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 일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신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갈 것이 정말 푸토코스만큼 힘들어질 것이 뻔히 보여지고 뻔히 알겠는데도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서머나 교회 하면 고난, 어려움, 환난, 핍박, 이 대명사인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를 좀 살펴보면서 이 서머나 교회의 고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길, 어떻게든 신앙 지키며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걸음 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걸음 가운데 그냥 두셨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음 지키고 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고난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형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풍요함, 이 땅에서 전혀 어려움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뜻이 아니다라는 것.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때로는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더운 여름과 같은 시간을 우리의 인생이 지날 때도 있어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가을과 같은 때를 지날 때도 있어요. 잎이 다 떨어져서 오들오들 떨어야 하는, 어떻게든 견뎌야 하는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지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좋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면 우리의 삶이 좋다 여길까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면 다 좋다고 여길까요? 다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시작이 겸손했던 사람도 직분과 자리 때문에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매일 말씀 묵상으로 나누고 있는데, 사울왕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떠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니까,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시니까, 그의 위치가 올라가니까 그의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져서 결국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반면에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기구합니다. 참 기구해요. 그럼에도 그가 그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꿈은 우리를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든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기 해본 적 있으시죠? 저는 미술 쪽에는 완전 아무런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찰흙으로 잘 만든 작품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런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찰흙으로 만드는데도 어떤 사람이 만들면 저렇게 만들어지고, 제가 만들면 저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사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과 문제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 화운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한 덩이의 찰흙이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형태로는 안 돼요. 때로는 그 진흙칼 같은 걸로 뭉텅이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도 있어야 할 것이고, 때로는 무언가 긁어서, 때로는 무언가를 떼내서 이렇게 깨트려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저런 찰흙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힘든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묵묵히 걸어가며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기는 모두가 다 힘듭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이기고
이김으로 간증을 나아가고 이김으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는 게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 채찍질,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가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징계, 채찍질, 연단, 고난,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단어이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에 채찍질 하시는 것. 우리에게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징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말로든 때로는 매를 들든 자녀를 뭐 양육하고 훈계하고 징계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도 저희 세 자녀를 키우면서 안 그러고 싶지만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서 징계합니까? 싫어서 징계합니까? 사랑하기에, 내 자녀가 옳은 길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기에, 누구보다 아끼기에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보다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걸어야 할 길을 걷지 못하면 때로는 위로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지만, 때로는 징계하셔서라도, 때로는 꾸짖으셔서라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정말 작금의 사태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히 충만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옥에 던져지고 환난을 받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도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머나 교회가 저래요. 저런 상황이에요. 저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총평을 뭐라고 내리시느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의 현실적인 지금 상황은 환난과 궁핍임을 내가 안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어려움의 행군 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서머나 교회가 걷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를 보는 주님의 시선은 더없이 따뜻하다라는 것. 그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이 표현한 것처럼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었다라는 것.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은 그들한테 잔뜩 있었지만
마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이 그들 안에 부어준 영적 풍요함을 가지고 그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동시대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고 서머나 교회 후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 7교회가 동시대에 세워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호되게 책망을 들은 교회도 있었어요. 정말 심한 질책을 받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은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았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 것.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남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남들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것을 너희가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서머나 교회에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정말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비방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나쁘게, 더 악하게 그들을 비방함으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닥쳐진 고난에 지지 않는 모습, 환난에 믿음이 꺾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 심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가로수들을 보면서 때로 조금 아찔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무는 굉장히 큽니다. 한 10m 이상 될 정도로 큰데 뿌리는 다 잘라내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과연 저 나무가 땅에 심겨서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까? 지금 저 사진은 바람이 좀 거세게 불어서 나무가, 가로수로 심겨진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사진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무는 굉장히 크죠. 하지만 뿌리 부분은 거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아름답고 화려한지 몰라도 그 밑으로 내려진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가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뿌리가 튼튼히 내려진 교회는, 뿌리가 튼튼히 내려진 나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아직 큰 교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큰 교회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뿌리만큼은 든든히 내려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 있으면 위로는 언제든지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겉으로 보기에도 안으로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의 시대가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여겨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가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어려움이라는 바람이 불어오지만 힘듦이라는 거센 정말 폭풍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우리의 뿌리가 정말 깊숙이 주님에게 내려져 있으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시기를 통해 우리 화운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 닮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화운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신앙의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앞에 실상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실상은 부요한 가정들이다, 실상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모든 사랑이 충만해서
더없이 복되고 행복한 이들이다. 이런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